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같은 사람도 어디에 쓰임받고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유머가 하나 있는데 아주머님에 대한 유머였습니다. 이건 저는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머니들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오리 있죠, 오리. 오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살림을 잘 하시는 아주머님은 집오리랍니다. 집오리. 그리고 살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는 오리를 그 아주머니가 청둥오리랍니다. 청둥오리. 그리고 집안 살림도 잘하지, 또 남편 내조도 잘하지, 아이 교육도 잘하지.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 이쁜 아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그는 황금오리라고 한답니다. 그러는데 이쁘지 않는데 맨날 이쁜 척하고 막 소비하고 돌아다니는 오리는 도금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같은 사람이어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 거의 0.00일이나 되지 대부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재능이 특출나고 두려움이 없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비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데 또 오히려 더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일을 이루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탁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위대한 인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미미하고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주 들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대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능하고 연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정혼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애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냥 감정에 따라서 썸벅썸벅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변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산골에 사는 목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도 아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이를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단 말이죠. 그 산골에 사는 목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지고 싶고 또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걸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위대한 일에 요셉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마리아하고 정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먼저 그의 신부집에 가서서 가족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납비 앞에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부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부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혼 의식을 하는 거.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을 나와서 신랑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잘 가꾸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찾아 만나서 신부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것은 1년 동안 무음한 여자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으로 두는 것이죠. 이게 법적으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요셉의 충격과 배신과 모멸감과 수치감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마리아를 정결한 여인으로, 그래도 품행이 단정하고 그래 믿을 만한 여인으로 만났는데 그 1년 사이에 이런 잘못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이 됐다고 했을 때 분노가 아주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민했습니다. 잉태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보죠. 18절도 보고 좀 오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보통 사람은 칼을 차고 복수하러 가고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란 게 뭐냐 이 말이죠. 촌사람 무명의 요셉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참 어려운 말이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의로움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그 조항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다고 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교본 같은 것이에요. 네, 삶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이 너희들이 사망의 계곡으로 빠지지 않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지켜라. 그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행동을 했어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남자가 약혼한 후에 성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둘 다 성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뭘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리아를 끌어내서 나는 이 여인하고 약혼했고 결혼했는데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제거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랍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셉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의 의는 그럼 뭐냐?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의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의 의와 달랐다는 것이고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잉태를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긍휼히 여겼어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유보하고 저 불쌍한 소녀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분노하고 누가 내 자신을 건들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참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분열하고 공격하는 시대예요. 이런 국가가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아시죠? 이게 쉽게 끝날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파가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좌파가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서로 멸시하는 거죠. 반목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화해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포용해 줄 마음이 없어요. 지성이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다가 이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의 당함을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젊은 아이가 청년이 어떤 이런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의로 살았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게 뭐냐면 정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가 옳고 그러냐 한번 따져보자. 법원에 가보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더 GDP가 올라가도 불행한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요셉의 의는 그러면 어떤 의였냐면요, 그는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의였다는 것이죠. 이 의로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죄인에 대해서 척결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으로 살아가는 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 범죄했기는 하지만 범죄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슬픔과 그의 고뇌와 아픔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당시에 정의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의의 법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새로운 의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분 같아요. 그 아버지는요,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이 못마땅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죄 중에 살고 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당장 성문 앞에다가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투석형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하루 늘 말씀드리지만 세 끼를 먹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두 끼 겨우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수탈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이, 세리들이 많은 일반 백성들의 많은 돈들을 수탈해 갑니다. 경찰은 같이 그들의 권력의 편에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존할 수 없는 배고프고 춥고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사람을 긍휼히 대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급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로움은 공경에 빠지고 위험 속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리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고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유력한 데를 찾아가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해요.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느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 있지 않냐? 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왔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인격적인 수준이 되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뭔가 가오를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손해가 되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이해관계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와 능력 있고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오늘 애로움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를 도와주고 치료하기 위하여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당신은 의인이요 아니요 계속 미숙한 사람이로 미숙. 저는 정말 이름을 바꿔야 돼. 미숙이 아니야. 성숙으로. 앞에 가도 미숙, 뒤에 가도 미숙, 산에 가도 미숙. 미숙한 사람 맨날 눈치 보고 뭘 잘했네 잘못했네. 원리가요 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실수해놓고 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비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요셉은요 자기에게 치명적인 인생의 흠집을 남긴 마리아를요 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로운 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거기에 따라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의로운 자,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멸망해서 구원하여 은혜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율법의 의로는 그러세요. 치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 여자가 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땅에다 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범죄한 남자는 도망가서 아이들 말로 톡 깨버렸다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불쌍한 여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품어줬단 말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의를 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마리아를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의로운 자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요셉은 빈곤한 식민지대를 살았습니다. 겨우 연명하면서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는 그때 직업이 아주 좋지 않는 노동자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분노에 가득 찰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눈에 핏발이 설 사람이란 말이죠. 네, 분노하는 거죠. 이번에도 계엄에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저는 소방사에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하면 진짜 기겁하는 사람이고, 제가 1987년 6.29 앞에 소방사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출동을 한다면. 그때는 진짜 출동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노하고 이 요셉은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적 빈곤 앞에 살았던 이 청년 요셉은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노에 가득 차여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부당한 노마를 뒤집어 엎어야지. 그리고 분노하면서 우리 가운데 경찰서 저 서장을 내가 어떻게든 무너뜨려야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 마음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돌 던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요셉이 한 번 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과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의로운 자로 살게 된 거예요. 한 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불편하고 부당한 것이 많고 정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식과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지만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임마누엘로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안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요, 오늘 고단하고 힘든 가난한 여정을 지나면서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하고 결핍된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단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처럼 너는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힘을 찾아서 내 분노를 복수하는데 이글거린 마음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칼을 들고 살지 않겠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힘들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결핍 속에 소외된 약자로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 목수였습니다. 자신도 미약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보다 더 힘없고 약한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분노가 가득 찬 자야. 섭섭함이 가득한 자야. 세상이 무력하고 좌절하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의로운 자야.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분노가 치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의로운 자로 살라다가 상대가 너무 나빠, 재질이 나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의로운 자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따라서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죠. 용서를 왜 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가운데 분노를 품고 악심을 품고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과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도와준다고 해서 물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나는 빈곤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나는 의로운 자로 살고,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사는 새로운 의로운 자의 길을 걷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로운 자로 평가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게 잘못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게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성령 잉태를 소리를 듣고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당신 제자였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했어요.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요, 요셉이요, 1장 24절 25절, 요셉이요, 본문, 잠에서 깨어나서요,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25절, 그래도 순종했단 말이죠.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의로움. 이게 의로운 자라. 지금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르냐, 옳고 그름을 양보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현실의 상식과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은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에 들어올 때는 기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으로는 무한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믿음이 진보가 되질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지금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분노는 가질 수 있고 인간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으나 믿음이 잘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누구나 다 하죠.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 상식으로 판단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과학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에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그걸 넘어선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로마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은 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힘은요, 권력에 있어요. 세상의 힘은 물질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건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걸 얻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그 힘을 취하냐 경쟁하는 거죠.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인생이 너무 무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로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힘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자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소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율법을 엄격히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빨리빨리 피세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박하와 해양, 작은 그 채소밭에 그것도 11조를 떼었어요. 얼마나 엄격히 살아간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은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작은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의 율법을 지킵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는 사람 철저히 지킵니다. 그걸.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긍휼로 바라보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 부정한 사람, 나하고 만나지도 마.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만났을 때 너희 선생님은 왜 부정하냐? 부정한 사람 만나면 부정이 전파가 돼요. 우리가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세리가 왜 부정한 사람이냐? 이방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세간에 앉아서. 부정한 사람 만나면 나도 부정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세리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거리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같이 밥을 먹고 그를 위로해 줬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의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자기들은 잘난 맛이고 바리새인들고 우리는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여서 더 구덩이에 빠지게 했더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해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의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의가 요셉의 의로운 사람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 죄인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 같이 읽으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고요. 많은 사람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인데 걱정하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문제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감옥에 갔지. 그런 이 땅에서 말하는 실정법은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율법의 정의, 법률의 의로움에 대해서 진실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삶은 살아도 오늘 요셉처럼 불쌍한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덮어주는 의는 없어요. 오늘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줄 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죠. 제가 이번에 참 책을 보니까 일본 그 하네다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이라고 선정됐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이 됐냐? 니부 하루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청소부라고 하고 나를 하인으로 취급하고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 공항에 청소하는 아무것도 힘없는 여인이라고. 누가 하나 비판하고 같이 친구 되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 하루코 씨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나는 말이야 이 공항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공항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했어. 누가 말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서요 나는 청소 전문가가 되리라. 나 청소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깨끗한 공항을 만들 거야. 이 한 여인의 결심으로요, 그 하루코 씨 결심으로요, 그 공항이요, 하네다 공항이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율법의 의를 넘어서서요, 무엇이 옳으냐 아니냐 말씀에 비춰봐서 의인이냐 아니냐, 우리는 자꾸 지식을 얻으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근거로만 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주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의로운 자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색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 현장으로 가셔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또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저런 사람 알아봤자 나 손해만 봐고, 그런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인생을 달리 산단 말이죠.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나에게 채워줬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말 같이 읽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이번 다니엘 20일을 보셨죠? 그들은요 세상 사람의 소외된 사람을요
정의의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내 이해관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 그게 바로 의로운 자란 말이죠. 세상의 율법의 의는요, 정의에 따라 살아가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의로운 자로 오신 거죠. 이런 의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사랑의 의로. 그래서 요셉의 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육체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고통받는 자를 덮어주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어렵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 의로움, 그게 마리아한테 나타났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을 천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알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잉태는 성녀로 된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온 거고, 처음에는요 불륜으로 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면,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야, 오해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정의의 법에 따라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요, 요셉의 의는요, 예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너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통하여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꼭 사랑이 나누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진휴가 온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들이요 뛸 듯이 기쁘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선물 박스 하나 받으면요, 나이가 20 몇 살 먹었는데요, 뭐라 하지, 자기 그 자리에다 집어여 놓고 가끔 꺼내서 먹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작년에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눴을 때 그들이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선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애로울 때, 서로 비판하고 격려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줄 때 달라요. 여러분 한번 같이 동참해 보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는 자립도 안 될 부터 2년부터 계속 선교해 왔어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소외되고 신발도 없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보냈어요. 코로나가 와서 배고픈 아이들이 많다니까 성경금을 더 보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을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에 또 필리핀에 여러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들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그 성경금이 용산역에 그 노숙자들에게 끊임없이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고 있거든. 기아 대책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진육아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수홍이라고 개척교회 서울에 있는 목사님,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서울 사모님, 또 농촌교회 실명하는 목회자,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웃들을 돌보려고 하고요.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어려워요. 제가 애경사 현장에 가보면요, 이번에도 상가에 가고 우리 성도들 갔는데, 저는 목회장이 가는데 우리 성도들 가져가기에 참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자기 일이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어느 교회보다요 더 많이 가요.
너무 제 마음이 기뻐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와주면 좋겠지만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가서 일해 준다는 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상당하면요 버스로 갑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그런 일을 자꾸 잘해가고 있고, 아침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새벽기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소외된 자를 하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주보에 보세요. 선교 그 단체를 우리가 얼마나 돕고 있는가. 우리 작은 교회 사이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 길이 우리가 얼마나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늘 그래요. 환갑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날 그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제가 수방사에 있을 때는 날라다녔어요, 진짜로. 지금 어느새요, 정말로 흰머리가 나고,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남은 생에 빡빡한 사로, 비판하는 자로, 정의를 들여대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물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넘어지고 너무 슬퍼지는 것은요, 똑같지 않아요. 그의 자라온 배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부모의 가정사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손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찾아가서서 위로해 주고 슬픔 당한 자를 만나주는 우리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복지단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계명이에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르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높은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슬픔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왜 아픔이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 바쁘시죠? 늘 제가 생각해요. 참 사람 노릇하기 어렵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노릇하기 어려워.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의로운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의로운 자가 많아지고, 나의 친구들이 진실한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의의 법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